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검사한 전수검사 이후에 전원 다 오늘 음성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털끝 하나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지켜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범옥의 청년부가 참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감사한 그런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단계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지쳐있고 상해 있는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어떤 책이나 영화나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서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또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첫 시간을 오늘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그 영화를 가지고서, 영화라는 그 매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요. 영화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영화를 한 편 이번 한 주 찍고 말았습니다. 다들 많이 당황하시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없이 또 잘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 것에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미디어들 가운데 혹은 영화나 또 이런 TV 또 이런 매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지, 또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하며 함께 또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의 명화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죠. 언제 사라진지 모르지만 항상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이게 주일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TV에서 하던 그 주말의 명화라는 일주일에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나 그런 장소도 많지 않아서 그 시간이 참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억에 남는 주인공 한 사람씩은 있으실 것인데요. 예전과 오늘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 영화들이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성과 악을 다루는 영화들 여러분 잘 보면요,
어떤 특정한 주인공 혹은 어떤 특정한 그 영웅이라고 하는 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항상 본인이 알 수 없는 잘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히어로구나, 내가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갈,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구나, 영웅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성장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성장하는 그 성장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크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매일 맞고 다니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떠한 계기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 무언가의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가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화의 대부분 클라이막스까지 그 우리가 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 빌런이라고 하죠. 그 악당과 싸우는 이야기, 마지막에는 권선징악, 네, 악을 무찌르고 또 항상 선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교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특정한 영화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최근에 나오는 한국 영화 혹은 외국 영화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한국 영화 중에서는 그 마동석 씨라고 나오는 마블리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분이 주인공은 맞습니다. 주인공인데 대부분 어둠에서 일을 하는 덩치 큰 어떤 그런 사람, 혹은 사채업을 하는, 하여튼 어둠에서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전에 그것을 좋지 않게 미디어에서 혹은 영화에서 그렸었는데 지금은 그걸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악한, 조금 더 나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덩치는 우락부락하고 크지만 마음은 되게 소심하고 또 착하다라고 해서 마블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 철학, 가치, 기준, 질서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겪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조금 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에 부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풍속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해외 영화 한 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미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본 시리즈물이죠. 마블 코믹스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참 많은 히어로들, 영웅들과 빌런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개봉한 두 영화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악당으로, 빌런으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인물이 없인 스토리를 쓸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타노스라는 빌런입니다. 거의 끝판대장 같은 느낌이죠. 이 타노스가 등장하는 지금 마지막에 우리 시리즈물이 엔드게임이라면, 그 직전에 나왔던 시리즈물에 이제 타노스가 본격적으로 짧게 등장하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때 참 의미 있는 악당인데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악당임에도 그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어떤 그런 운영을 위하여서 필요한, 자기가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모으죠? 스톤들을 모읍니다. 그 스톤들을 다 모으면 어떠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결국 그가 하는 얘기는 이미 우주가 포화 상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으로 다들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던 케이크가 양이 많아서 덜어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사람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절반을 없앤다는 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죽인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과 여러 영웅들이 열심히 싸우지만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절반이, 그 중에서는 심지어 선역인 히어로들 중에서도 사라져버리는,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조금씩 또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한 그 악당이 조금 나쁜 악을 대응해서 싸워나가는 그 이야기가 조금 신선했다면, 지금은 선악의 개념을 무엇으로 지워버립니까? 절대적인 가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노스의 이야기가 사실 타노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전에 그 철학자이자 인구론자인 그 멜서스의 인구론에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랄 때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증가한다라고 봅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가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타노스와 비슷한, 아니 타노스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두자라는 주장을 이 멜서스가 이미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멜서스 이론이나 여러분, 타노스라는 이 빌런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전에 그 악당이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전에 영화 보면 악당, 악인, 뭐 적군, 그런 대상이 한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공감되지 않은 얘기였는데, 사실 저는 미안하게도 어벤져스에 나오는 수많은 명대사들 중에 이 타노스가 가지고 이야기한 이 철학,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지구, 이 나라들, 이 민족들이 대립하고 전쟁하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 이런 영화를 보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착한 히어로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흥행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인기 있던 히어로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악당이, 조금 더 개성 있는, 조금 더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절대자가 나오는 것에 환영하고 또 그렇게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오늘 시인 역시도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교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 1절에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혹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어로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웅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그것을, 어떤 선한 일을 마무리하지만 뭐 대단한 포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찰 같은 경우 한 단계 진급하는 정도. 그 외에는 가진 상처와 고난만 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다음 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엔딩 해버리고 마는 거. 그게 일반적인 선역을 가진 주인공 이야기의 영화들이었다면, 여러분, 나쁘지만 악당이지만 그런 빌런들이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도 솔깃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그 형통함을 잠깐 반짝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사실 영화를 우리가 엔드게임, 아까 얘기했던 그 어벤져스를 끝까지 마지막 편까지 보면요, 타노스가 그렇게 막 철학적이고 막 엄청 좋은 일을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엔드게임을 보면 다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시간을 돌이켜서 그 상황을 다시 맞이했을 때 오히려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빼고는 다 죽이려는 그런 자기의 음모와 악이, 잘못이, 범죄함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빌런의 속성, 그 악인의 완벽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빌런의 스토리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와 세상의 지식, 철학, 새로운 기준, 질서 그것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지, 조금은 독하더라도 밟고 일어서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그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이라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악이라는 라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악하다, 죄를 범하다까지는 그 빌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과 비슷한 유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을 바라보는 하나 더 기준을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치 않은 불경건한 자를 지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건치 않고 불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 그때그때 우리의 즐거움과 향락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솟아나는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 맞아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악이고 두 글자로 빌런,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교훈으로 내려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내적인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내적인 자세라는 것을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접촉점을 늘려가는 것,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이 인생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에 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디렉팅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주인공이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 감독의 큐 사인을 향하여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마치 그런 아까 언급했던 영화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호세아 1절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걸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들을 보시면서도 방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그분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화의 러닝 타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최근에 긴 영화는 4시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게 기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혹은 다음 속편이 정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의인의 모인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그 마지막 엔딩은 망할 것이라고 시편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히어로 영웅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해 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이 아니라요,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배역으로서 여러분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 직장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내적 자세를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주처럼 코로나 아니 그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주로 인하여서 그분이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안에 사실 그 속사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멋진 히어로들이 가득한 우리 범옥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새로운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많은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악이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서를 다시 처음처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범옥의 청년부가 이번에 이 시련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대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주님의 앞에, 주님의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범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